지난주에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홍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홍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궁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손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영혼에 할 것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옥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지옥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강제로 사람들을 밀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하나님이 아닌 정체성이 곧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장 41절 다같이 41절 25장 4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후에 들어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형제들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결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정체성이 곧 지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정체성이 이제 막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인간을 중독의 상태로 몰아넣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독의 폐, 특히 불평과 분노 이런 것들은요, 이제 인생 70, 80의 시간을 떠나서 무한대의 시간을 살아갈 때 그것이 무한대로 발전하게 돼서요. 곧 그것이 진행될 때 그것이 곧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단지 뜨거운 이런 화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것보다 훨씬 천만 배 더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지옥을 살펴봄으로써 이젠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지옥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번엔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얘기는요, 이 지옥에 대한 교리 없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교리가 우리가 평화를 얻는데 아주 좋은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올 때 영광으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볼 것이다. 또 27절에 보면은 그때 그가 천사들을 불러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불러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께서 택한 자들을 재림의 때에 불러 모으신다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분열을 초래한다. 사람들 사이에 뭐냐? 마지막 날에 비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착해도 버려지고 회개하고 회심하길 거부한다는 이유로 우리들은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저 기독교인 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저들이 사람들을 평등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평등한 인간으로 사실 대우하지 않고 있잖아. 우리는 버려졌고 심판을 받을 예정이고 저주받을 예정이라고 생각하지. 너희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기독교인들.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사실 억압하고 업신여기면서 또 하찮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너희는 옳다고 자기 기만에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발을 하죠. 이 반발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반발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옥에 대해서 진짜 의미를 사실 모르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게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볼 것은요. 오늘 본문 중에서 25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은 짧게 그냥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이야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헬라어 언어로서는 테크논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서는 son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를 볼 때요. 아브라함이 부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저 그렇게 전도했는데 미치지 않는 저 완고한 놈, 지옥에 잘 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 그렇게 내가 전도했을 때 말도 듣지 않고 이 악마 같은 죄인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은 son 아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주석가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연민을 느낄 수 있고 슬픔을 느낄 수 있죠.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도 지옥으로 향해 돌진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연민과 안타까움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는 것이죠. 크로아티아가 이번에 월드컵 결승에 올라갔죠. 인구 410만 밖에 안 되는 소국이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나라들 다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크로아티아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슬픈 역사입니다. 원래는 유고 연방이었습니다. 유고가 6개의 부족, 민족으로 이루어진 연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독립을 하면서 유고 연방하고 크로아티아하고 어마어마한 내전이 있었습니다. 유고 내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UN 평화유지군도 거기에 가가지고 막 좀 내전을 조율해 보려고. 근데 거기에요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요. 배제와 포용이라는 그런 책인데 거기서 자기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자기가 체험한 거죠. 그게 얼마 전 얘기니까요. 이 유고 사람들이 크로아티아 사람을 몇 명 죽이면은 크로아티아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또 그 배를 죽이는 거예요. 또 유고 사람들이 아니 너희가 약소 민족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 하면은 그 배를 안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복과 이 사륙의 역사가 그냥 남자야 죽이지만 여자를 그냥 가만히 둘까요? 이런 식의 그 보복의 역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이 신학자가 과연 이 보복의 역사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라는 정말 영적인 깊은 고민 가운데 신학자로서 책을 지은 게 바로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말하기를요
이 보복의 사이클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한다는 개념으로 이 보복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개념으로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보복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이런 불의와 악의 화를 내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신은 예배할 가치가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이 보복의 이 폭력적인 인간의 이 약한 의지를 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지옥을 예비하신다, 그 믿음 외에는 이 보복의 폭력,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보복만이 합법적인 것이지 인간이 하는 보복은 합법적인 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지 이 악순환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해보면요, 인간의 역사, 근대에서도 많은 폭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독일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을 끝내는 것이죠. 우리가 독립운동했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만세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행한 그 악과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전쟁이 종료되는 것이죠. 그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인간은 이 보복의 사이클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우리 집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집에 막 불타고 있고요, 아들이 죽고 여자들이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집의 가장이 칼을 들고 나가지고 나 복수할 거야 나왔을 때 뭐라고 말리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하지마,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과연 이런 도덕적인 말로 그를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지옥의 심판이라는 그 믿음만이 그 폭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최종적으로요, 모든 것을 바로잡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면은 당연히 칼을 뽑고 복수를 해야죠. 그게 정의를 이루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이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억울한 일이, 그런 악한 일이 내가 경험하지 않았을 때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칼을 들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억제할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 크로아티아인으로서 그 겪었던 어마어마한 그 악과 복수의 그 악순환들이, 그런 과정에서도 자기가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그리고 지옥은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똑같이 복수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판단을 맡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지옥의 이 교리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교리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그 지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심판의 개념, 그 지옥의 개념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일치할 수가 있냐, 어떻게 지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요, 이제는 자기 지구에 남아있는 5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나의 저 5명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좀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지옥이 존재한다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 벌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눈이 미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나사로가 죽은 줄 아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와, 나사로가 살아났네. 야, 이거 완전 미쳤네. 정말 나사로잖아. 그때 나사로가 여러분 지옥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큰형이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들이 지옥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지 않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젠장. 좀 더 이제부터 좀 착하게 좀 살아야 되겠구나. 지옥에 가기 싫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설득할 수 없다. 이 말은요,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믿지 않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요. 아브라함의 말은요,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지옥에 대한 공포이죠. 그 지옥에 대한 이 공포가, 그 저주에 대한 공포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지옥의 공포 때문에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요? 지옥이 무섭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이런 일은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옥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주지 못합니다. 지옥의 불을 끄지 못하는 것이죠. 그 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는 것 아닌가요? 나를 섬기는 것. 나를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고 협박해서요, 우리가 믿었다고 가능할 때 지옥 가기 싫으니까 이제 내가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말한다고 칩시다. 지옥 가기 싫어서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착해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함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착해지려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착해지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착해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심한 이기주의입니다. 도덕적 이기주의도 여전히 이기주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이 무서워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을 할까요? 그를 기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할까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 것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을 해주어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 것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을 주어야 돼. 가정을 주어야 돼. 꿈에 그리던 남자와 여자를 주어야 돼. 최소한 꿈에 그린 아파트라도 주어야 돼. 천국에라도 데려가 주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결국은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그 이기심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엄청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왜 그럴까요? 지옥이 무서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지옥의 불길을 더 지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은 포장만 하고요, 자기의 이기심과 교만과 악을 새로운 도덕적 삶으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악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은 진짜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진정으로 마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주 급진적인 사랑입니다. 아주 레디컬한 그런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고요, 평면적인 사랑입니다. 불신과 거부와 음해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 우리를 아주 충격에 빠뜨리고요, 우리의 삶과 존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지옥에 대한 공포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만약에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다면 그것은 엄청난 기적일 것입니다. 그죠? 그를 다시 보내주세요. 부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보내주세요. 내 형제들이 믿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부자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생각 안 나시나요? 누군가요? 떠오르는 장면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니까요.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부활만으로서 우리가 충분하지 않은가요? 부자가 말했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보내주면은 나의 안 믿는 형제들이 믿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서 다시 보내주셨잖아요.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이 믿던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깐 나타나가지고 산에 잠깐 있다가 올라가셨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진짜 예수님이네.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지? 이제 결단을 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노력해봐야지.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야만 된다. 어디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배울 수가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알려줄 거야. 그들이 가르침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와 바로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쓰러뜨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요, 간단히 선언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체를 다 잃으실 정도로 흉측해지셨고요, 망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속죄제물로 만드셨고 그 제물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충족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를 들었는데 아주 좋은 예를 주셨습니다. 한 친구가요, 어떤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집에 없었어요. 문은 열려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친구의 집 소파에서 앉아 있는데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얼마 있다가 돌아왔죠. 그래서 그 자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희 집에 혼자 있는데 청구서가 왔는데 내가 그거 냈어. 했을 때 과연 그 친구는 청구서를 낸 자기 친구에게 어떻게 감사할까요? 어떻게 감사할까요? 그것을 아는 방법은 그 청구서가 어떤 것인지 알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3,000원짜리 택배 요금을 친구가 내줬으면은 땡큐 고마워 하면서 악수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탈세한 어마어마한 탈세 고지서가 온 것을 자기 친구가 그것을 보고 돈도 없는데 내줬다면은 단순히 악수만 가지고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눌려서 이 채권자들에게 이 사람이 도망자의 신세라면은 과연 땡큐 한마디로 고마움을 표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입니다. 이 예의 핵심은 자기 친구가 낸 그 청구서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사람은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요, 특이하십니다. 예수께서는요, 성경의 모든 다른 인물들이 다 합친 것보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요, 바로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거래처에게 배신당해 보셨나요?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렇죠? 자기 형제에게 배신당해 보셨나요? 자기 배우자에게 배신당해 보셨나요?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신 영원한 성부와 성자가 우리 죄 때문에 결별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피조물로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옥에서 겪을 그 모든 고통을 다 합친 것보다도 그 성부와 성자의 그 결별과 끊어짐이라는 아픔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셨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개념이 꼭 하나님의 사랑을 꼭 허무는 것 같아서 자기는 그것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요 저는 지옥과 심판 이런 거는 안 믿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와 자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어찌 그 지옥을 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갈 지옥을 대신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시고 가셨는데 그 지옥을 안 믿는다고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겪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싶다면 우리는 지옥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했다 이렇게 하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우리의 부채를 진짜 지불한 것 없이 그냥 말로 너희 용서됐어. 너희 천국 갈 거야.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말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준 사람이 없는데 나는 빚이 탕감됐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그냥 말로 좋은 말을 남겼던 분이라면은 우리는 그저 그분의 영향력을 좋은 말을 많이 남기신 부처님이나 공자님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옥을 겪으셨습니다.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내가 갈 지옥을 그분이 경험하셨고 그분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공로 의지에서 아직도 예수를 수십 년 믿었지만 아직도 내 속은 아직도 사탄 비슷한 그런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 예수 공로 의지에서 우리는 구원의 안정성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싶다면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 싶다면은 우리는 지옥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심판의 대가를 받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할 말을 잊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해에 거쳐서 지옥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자신이 지옥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옥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임을 또한 새롭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평화할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음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입증하라고 하지만 정말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 굳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